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1부부터 3부까지 또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나눴었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사실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 1부 분들은 제가 3번 강의를 이미 했었었고, 청년 2부 분들은 또 처음 뵙는 분들이라서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3번이나 이미 한 곳과 처음 하는 곳과, 그래서 과감하게 했던 내용 절반, 안 했던 내용 절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진행을 했었고, 우리 특별히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어떤 내용 들으셨는지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 다시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할까요? 자, 3가지 이단이 마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기의 관점으로 경각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로 사랑의 관점, 결핍의 관점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관점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마치 이단들이 흥황하고 득세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처럼 느껴졌고, 이것을 숙제로 좀 안고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오후에는 조금 이어서 실질적으로 또 예방할 수 있는 팁도 몇 가지 드리고, 또 최근에 이단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다시 미디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너무 허황된 주장을 하니까 어느 정도 또 분별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못하는 지점과 질문들을 던지면서 약간 성경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유튜브를 기반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로운 신앙으로 다가가는 대표적인 사상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다루고, 또 가족이 이단에 미혹됐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초동 대처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방적 차원으로 혹여나 우리 가족, 혹시 우리 주변의 지인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문제를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동 대처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 이야기,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번의 제목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마지막에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가지고 또 분별해내기도 하고, 동시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단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속이기 위해서 워낙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런 분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안 가시겠죠? 이제는 특별히 오후 예배 오신 분들 정도면, 그죠? 더 이상 가지 않는 분들로 규정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 않으면서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몇 가지 이단 사이비를 좀 잘 분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릴 텐데,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도 말고 적어도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 단체의 공식 명칭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단들도 4,009절 성경 암송한다는데, 그죠? 이단들의 공식 명칭,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막 다 나열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긴 어려우니까 제가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바른미디어 유튜브에 들어가면 공식 명칭으로 이단 예방하기라고 하는 영상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할 때, 그렇지, 그때 그 말 빨랐던 그 인간이, 그죠? 공식 명칭으로 이단 예방하기 바른미디어 딱 치면 그 영상이 뜰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은데, 보시면 여러분,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JMS 같은 데들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회자됐던 유병헌 구원파, 우리 보통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사실 유병헌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통 침례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예요. 근데 그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명칭 중에 신천지처럼 각종 위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단들이 자신들의 명칭을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대학가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장 동아리, 실제적으로 뭐 축구 동아리 만들어 놓고 축구 활동도 하지만 구성원들은 다 이단 신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빙자해서 이단들이 위장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위장 동아리도 있기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IYF, 월드카프 이런 식으로 IYF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월드카프는 통일교, 사실 공식 명칭은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적어도 이단들이 위장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위장 동아리를 운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명칭을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속았다, 이거는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단들이 거짓말하면서 위장으로, 각종 위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였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깜빡 속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도 그렇고 오전에 읽은 말씀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고 미혹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고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우리는 이런 이름을 사용합니다라고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다가오는데 거기가 이단인지 몰랐다? 이거는 이단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는 시대에 우리가 경각심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 공식 명칭만 좀 알아두셔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교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공식 명칭이고 그 사람들은 재림교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몰몬교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공식 명칭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공식 명칭이고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사이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사용할 법한 명칭들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식 명칭을 조금이라도 외워두시면 이 문제는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과 효과를 거두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식 명칭으로 이단 예방하기 영상을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각종 위장 행사.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이런 방법 쓰냐 저런 방법 쓰냐 이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사기를 치는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장 행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이런 행사에 참석해보자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단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건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 법한 문화 공간들을 대관해서 진행하기도 해요. JMS 같은 경우는 피스 오케스트라라 그래서 서울의 종로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 거기서 공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위장 행사라고 하는 거죠. 포섭을 위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체가 좀 불분명한 혹은 그런 어떤 다양한 문화 행사, 예술 행사에 좀 초대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냥 가시지 마시고 거기가 주최자가 누구고 대표자가 누구고 연역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덜하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좀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뭐 한 번 가면 되지, 뭐 한 번 관계 맺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행사에 초대되었을 때 나중에 카톡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는 삐삐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철벽을 좀 치시면서 이런 위장 행사 속지 않도록 가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동아리 그리고 위장 단체들이 참 많고 요즘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참 이제는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단 신도잖아요. 그럼 신도가 이단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신도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파악이 안 돼요. 이걸 정말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JMS거든요. 여러분 JMS 아직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JMS 집단이 굉장히 많이 접근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요, 신도들이 위장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고
각 교육기관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뭐 교육 거버넌스 사업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사업들에 자꾸 손을 뻗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 교육의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면서 계속 교회 바깥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근데 그렇게 만난 친구들을 전부 다 포섭한다는 개념은 아니겠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포섭이 좀 취약한 그런 친구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한 지역에서,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지역에서 그 교육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딱 살펴봤더니, 그리고 탈퇴자들 수소문해봤더니 핵심 구성원들이 전부 다 JMS 신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만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신천지가 어떻게 포섭하네, 이 정도에 머물러서 집중하고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이단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각종 위장 행사, 위장 동아리, 단체 사칭, 기업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로는 의심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몸을 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몸을 담게 되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정체성들을 명확하게 확인해 가시되,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쉽지 않으실 때는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저희 같은 기관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그 단체에서 활동했던 탈퇴자들과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모를 때는 그때그때 탈퇴자들에게 확인해보고 수소문해보고 적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그래도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코로나 거리두기가 많이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길거리에서 각종 설문조사들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런 설문조사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대다수가 개인정보를 좀 남기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대학생 아이들에게도 꼭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단들의 설문조사는 뭔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신상조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과, 마치 설문조사처럼 어떤 성향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신천지도 보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유형이 다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말씀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이 붙냐면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도를 막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같이 붙어요. 유형을 나눠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함인데, 그 출발점이 설문조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게 될 때는, 요즘에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사실상 일반 설문조사에서 개인 신상을 막 이렇게 파내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들은 다수가, 100%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가 이단들의 설문조사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하시되 결코 여러분들이 연락처라든가 특별히 조금 더 상세한 개인정보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이런 팁들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 신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길거리에서 포섭하는 신도들을 만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길거리에서 이단 신도들을 만났을 때 하시면 안 될 가장 베스트 행위가 뭐냐면, 거기 서서 논쟁하거나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보면서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나에게 어떤 이단 신도가 왔을 때, 아유 그거 믿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성경을 잘못 보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관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신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선, 나머지는 다 악. 사람들을 내부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외부의 공통된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뭡니까? 대부분은 이단 사이비의 적은 뭐예요? 대부분 교회예요. 교회가 이단이라고 비판하니까 교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소위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포섭의 대상 혹은 단절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그죠? 우리 뭐 신천지입니다, 혹은 뭐 이런 설문조사합니다, 이런 걸 받았을 때에, 아니
어떻게 이만희 씨를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를 어떻게 본다고요? 단절 대상, 특별히 마귀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요. 내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여성이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는데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인 동방번개, 무슨 조폭 이름 같죠? 실제로 하는 짓도 조폭 같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동방번개에서 구로동에 또 처음에 들어왔죠. 이 단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해서 단체 신도 1가족이 이 여성에게 포섭을 시도했는데 이 여성이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구타해서 사망시켰어요. 소위 말해 그 자리에 때려 죽인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 동방번개 신도 1가족 중에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성이 포섭을 거절하니까 마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눈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때려잡았는데 뭡니까? 그 사람들은 여성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은 거예요. 이게 사이비 종교에 깊이 경도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따로 논쟁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들이 불쌍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단 사이비 신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독특한 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신도들은 적어도 교회가 거짓이고 교회가 반론이고 우리가 뭔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존재라고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신도들의 책을 보거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책을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단어들이 그들만 이해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만약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철컹철컹 구속 이걸 생각하겠죠. 심지어 그랬대요.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하도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시편 기자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물었대요. 도대체 그 기자는 어느 방송국 기자냐고. 그죠?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처음 성도들이 오면 처음 초신자들이 오면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이단 사이비는 더 하거든요. 이단 사이비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비밀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신도들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리프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했던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중국 정부에게 사상 개조를 당해본 40여 명의 사람들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내담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 중에 절반은 중국인이고 절반은 외국인들이었어요. 정확하게 50대 50은 아니었는데 아마 60대 40으로 중국인들. 그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리프턴이 발견한 중국이 사상 개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8가지 방법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언어를 통제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쓰게 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근데 이단 사이비가 똑같아요. 제가 그 8가지 과정을 보면서 와, 사이비 종교에서 쓰는 방법이 똑같구나. 사이비 종교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특별한 것을 깨달은 존재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 그들과 길거리에 서서 대화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단절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한번 스치기라도 하거나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심지어 남성이 어떤 청년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교회 이제 어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 2명이 접근했는데 아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죠라고 어깨에 손을 올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추행입니다. 바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필요한 마찰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길거리에서 이단 사이비 신도들과의 마찰은 그냥 최소한 피하시는 게 좋고 거기 서서 안타깝다고 그를 막 설득하려고 좋아요. 그렇게 설득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좀 잘 돼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말문을 막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더 센 놈을 데리고 옵니다. 마치 이거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마주쳤을 때 그냥 현실적으로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거리의 설문조사 애초에 응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 서서 막 신도들을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막 정신도 산만하고 차도 지나다니고 그런 데서 서로 대화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회심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불필요한 언쟁이나 불필요한 어떤 신체적 접촉 이런 것들을 길거리에서는 피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이후로 신천지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렇게 접촉하시게 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교회 성경 공부 하시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셔야 되죠? 아니, 공부는 혼자 하는 건데요. 이러시면 안 되고, 공부는 그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제로 이단 사이비가 이런 방법 씁니까? 라는 질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마무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박옥수 구원파예요.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불리는 박옥수 구원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옥수 사진 뭐 딱 띄워놓고 이제 뭐 체조 경기장으로 모이자, 성경 세미나 합니다, 구원파 세미나 합니다, 이런 것들 박옥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원파는 사실 여러분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붙여준 별칭, 별명 같은 거예요. 이 구원파는 한 단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회자됐던 유병헌 구원파의 공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여기서 이탈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이요한 구원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혹은 대한예수교 침례,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한 박옥수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 옛날에는 대한예수교 침례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공식 명칭, 이 구원파들은 대다수가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붙여놔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데, 그럼 도대체 구원파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구원파는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라는 존재로 이해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죄라는 존재가, 죄라고 하는 존재가 나한테 있다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죄가 없는데 회개하면 뭡니까?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구원받지 못했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돼서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여정을 향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구원을 향해서. 그리고 이걸 넓게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파는 뭡니까? 죄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죄가 없는 존재로 사람들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요한 구원파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이요한 씨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라고 종말관에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왜 박옥수 구원파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다양한 영역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줘야 될 것이 IYF라고 해서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들을 정말 많이 개최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박옥수 구원파를 얘기할 때마다 정말 좀 슬픈 것이, 박옥수 구원파는 사실상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10수년 동안 IYF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전 세계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월드 캠프라고 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참 어떤 방식을 썼냐면, 예를 들어서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 진출을 하고 싶어요, 박옥수 구원파가. 그러면 한국에 있는 케냐 유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케냐 대사관이라든가 혹은 케냐에 있는 장차관급 인사들을 한국으로 불러요. 그래서 당신네 지금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와서 꿈을 얘기해주고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월드 캠프를 할 때 스포츠 스타들, 전현직 국회의원들, 대학 총장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라서 오는 게 아니라 종교색 싹 배제하고 마치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캠프를 만들었죠. 자, 와서 보니까 행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옥수 구원파 부산 백스코에서 막 5,000명씩 행사할 때, 옛날에 한창 취재기자 생활할 때 직접 가서 막 1박 2일 있어보고 그랬거든요. 너무 잘해요. 은혜 받을 뻔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행사들을.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케냐에 있는 장차관 인사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박옥수 구원파가 케냐로 진출할 때는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장관, 차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그 동남아권이라든가 아프리카권 이런 쪽은요, 박옥수 구원파 때문에 대학생들 싹쓸이 해간다는 그런 어떤 그 선교사님들의 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IYF 영어 말하기 대회 굿뉴스코의 봉사단, 그 다음에 심지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그래서 공동 육아 커뮤니티 만들어서 얘네들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서울시 서울특별시 로고 박혀 있죠.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우리가 내는 세금, 저는 세금 많이 내진 않지만 어쨌든 세금 지원 받아가지고 1년에 막 수천만 원씩 지원받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돼. 특별히 그라시아스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워낙 다양한 공연 활동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럴 때에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시작하겠죠. 전국을 투어하면서 어떤 대관하고 이런 합창단이 어떤 공연들을 할 때 사실상 포섭하기가 되게 좋죠. 한번 가보자,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 다가올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니까 박옥수 구원파는 그렇게만 딱 우리가 알고 있어도, 조금만 뭐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 이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예방이 되니까 적어도 이런 이름들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CLF라고 해서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 자기들이 한국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가 전 세계 활발하게 한국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니면서, 그죠? 심지어 미국의 여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맷 챈들러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권 목회자거든요. 한국의 번역서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정체를 잘 모르고 관계를 하면서 공신력을 넓혀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서 이대로 활동들을 좀 계속해서 주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예방하시되, 이걸 얘기하면서도 저는 항상 좀 또 현타가 오는 것은 참 아쉽다. 돈이 있고 인력이 있어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을 눈으로만 계속 보고 있으면서, 저는 그냥 이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현실이 좀 너무나 슬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다음 좀 사상으로 좀 넘어가면, 이게 단체였다면 한 사상, 우리 성도님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면서 미디어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동시에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해로운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막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우리를 막 여기까지 저기까지 막 인도를 해요. 그래서 뭐 불건전한 거든 건전한 거든 유튜브가 그런 걸 구별해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각양각색의 어떤 교회 관련된 컨텐츠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이미 논쟁이 끝났고 논쟁의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지만 다시 코로나 시대에 활발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혹의 손길을 뻗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특정한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만 완전하게 보존하셨고, 나머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라든가 개역 한글이라든가 이런 성경들은 사탄이 변개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보면 안 되고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 여러분 우리는 한글 성경이 뭐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표준세 번역도 있고 가톨릭이랑 같이 작업했던 공동 번역도 있고, 저는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보거든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NIV 성경도 있고 ESV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어 번역본에 불과한 킹 제임스 성경 16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벽하게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변개했다
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사실 이단들 중에는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가르쳐서 한번 딱 듣고 에이 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알아가지 않으면 이단들이 우리가 취약한 지점들을 막 질문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사상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인데, 특별히 그 러크만이라고 하는 주석 성경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밑에 보면 성경 침례교회, 우리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름도. 성경 침례교회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아마 지지난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주장하는 곳이고, 여기서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은 인천 지역에서 정동수 목사라고 사랑 침례교회, 여기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외에 나머지 성경을 통해서도 믿음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다른 성경은 사탄이 변개했다,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장 합동에서 성경 침례교회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단에서 성경 침례교회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랑 침례교회는 예의주시 참여 금지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단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한 것뿐이고요. 정동수 씨가, 제가 봤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 그 기존의 사랑 성경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주장을 해요. 굉장히 이단적 있는 주장이죠. 자, 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썼던 주장이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국민일보에 나온 광고입니다. 이런 기독신문들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돈이 되니까 광고를 실어주는 거예요. 보시면, 자, 스터디 바이블 작은 성경이라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 뭐요? 없는 성경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음. 우리 개혁 성경에는 13구절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자, 니들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지? 우리 성경에는 그 없음이 다 채워져 있어. 없음이 없어. 그냥 니들 성경은 사탄이 변개해서 뺀 거고,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없음이 없는 완벽한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를 좀 미혹하고 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물론 저한테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재미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를 마시고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원본 있는 거 아니야? 어딘가에, 저기 이스라엘 혹은 저기 바티칸 어딘가에. 세 번째, 당연히 원본 없지. 이렇게 보통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죠.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존하실 수 있죠. 그럴 능력이 있죠. 근데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종이 자체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삭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지금까지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성경은 앞으로도 원본이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되게 단순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본입니다. 사본. 그죠? 인쇄술이 발달되기 이전까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이 전래가 됐습니다. 첫 번째, 구전, 입에서 입으로 구전 공동체가 있었죠. 두 번째, 베껴 쓰는, 필사자들이 베껴 쓰는 사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도로 훈련된 필사자들, 글을 잘 아는 고도로 훈련된 필사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노예들. 노예들이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본을 써? 쓴 게 아니에요. 그린 겁니다. 왜냐? 이게 너무 고된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본들은요, 고대는 소문자가 발달되기 이전까지는 띄어쓰기도 없었기 때문에 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기록된 성경 사본들이 참 많았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제가 5번째 되니까 이제 발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딕션이 좀 정확한 편인데 5번째 되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하네요.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고 이름 듣고 까먹으셔도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성경 사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기록된 성경 사본.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필사 해보셨습니까? 베껴 쓰는 거 해보셨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0% 똑같이 쓸 수 있습니까? 틀려요. 틀리는 이유는 성경이 일단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막 쓰다가 졸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성경을 쓰다 보면 필사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그리는데 오류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필사자가 쓰더라도 오류가 발생 안 할까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본학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 단 하나도 똑같은 사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본들은 어떤 이제 사본이 계속 이어지고 필사하다 보면 고의적으로 성경 본문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손을 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되게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찬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찬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뒷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찰수라고 쓴 거예요. 찰수라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 정서 안에서 찰수라는 이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이 찰수라고 기록된 사본을 보고 다음 사본을 뺏겨 써야 되는데 보고 인간 졸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잘못 썼네. 찰수,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바꿨을까요? 철수로 바꾸기도 하고 창수로 바꾸기도 하고 감사하게 다시 찬수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본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류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고 현존하는 사본들 중에 똑같은 사본은 단 하나도 없어서 이런 사본들 간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렇게 사본들 간에 생긴 차이, 서로 닿는 문장, 단어, 이것을 다를 이자를 써서 이문이라고 부르고 이런 이문들과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뭐가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인가라고 연구하는 학문이 원문 비평이라고 불러요. 사본학에서.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되게 단순하죠? 감사하게도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빚진 겁니다. 이런 성경이 나오기까지.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몇 개의 사본이 존재할까? 사본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이거 100개 쓴 거 우리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대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있죠. 이런 철학자들의 책 중에 원본이 있는 책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철학자들 우리가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거 다 원본 아니거든요. 다 사본이에요. 원본이 발견된 책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책 중에 되게 유명한 헤로도토스 역사 이런 책들은요 원본이 없어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도대체 그럼 우리 성경 사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자, 유명한 헤로도토스 역사로 한번 볼게요. 헤로도토스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기록 연대가 BC 488년에서 428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역사책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냐면 AD 900년.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연대와 사본의 연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300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본의 숫자는 8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볼게요. 신약 성경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이 이겁니다. P52번, 파피루스 52번째 사본이라 그래서 책이 아니라 이런 조각, 그죠? 옛날에 제가 쪼가리 그랬는데 조금 더 이제 표현을 고급화했어요. 조각, 그죠? 특별히 빌라도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P52번. 자, 그런데 이런 사본이 기록 연대가 대략 이런 사본이 대략 130년에서 한 350년 경일 것으로 추정해요.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동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썼던 필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대략 이때 즈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대부분 AD 40년에서 100년경 쓰였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사본과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의 차이가 90년밖에 안 나요. 다른 사본들보다 압도적으로 좁습니다. 자, 원본이 있어요. 그럼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원본에서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죠. 상식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왕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사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25,000개 계속해서 발견돼요.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은 약 한 5,800개에서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발견을 해놓고 연구하지 못한 사본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찾아가는 것인데 사실상 거의 원본에 가까워진 거예요. 막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교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념 속에서 자, 16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원래 성경은 처음 만들어질 때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은 왜 붙냐 하면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12세기, 13세기를 넘어가면서 성경의 숫자 장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장절은 1560년판 제네바 성경이라고 피에멜이라고 불렀던 블러드멜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영국의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피난을 가고 거기서 제네바 성경을 만들고 난 이후에 붙인 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있는 1560년판 제네바 성경 장절이에요. 자, 그렇게 장절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47년에 사해 근처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양을 잃어버렸던 한 베두인 한 명이 양 찾으러 가다가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굴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현존하는 사본들보다 훨씬 오래된 사본, 원본과 연대가 가까운 그 사본들 고고학적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본학계에서, 원문 비평학에서 어떤 큰 전환을 한번 맞아요. 사본학계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본보다 훨씬 오래된 사본이니까 원본과 더 가깝겠죠. 일반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원문 비평을 막 해보니까 결과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없음이라고 붙여놓은 구절은 원래 없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후대로 가면서 삽입이 되고 끼워진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장절 다 붙여놨는데 그거 없다고 장절 다 바꾸면, 이런 거 생길 때마다 장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3장 14절 됐다가 3장 12절 되면 우리 말씀 암송하기 되게 어려워요. 수련회 가서 식사 요절 외운다고 장절 다 외워놨는데 바뀌면 골치 아파요. 신천지도 4철 구절 외운다는데 우리 400구절도 외우기 힘든데 그 구절 다 바뀌어보세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그저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동시에 여러분 각주 있죠. 성경에서는 나누어주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 그 없음 옆에 숫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숫자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본들의 구절이 막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교리적 맥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없는 구절들은 대부분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13구절 중에 8구절인가 9구절은 다른 구절에 또 다른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없음이 없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없음 빼버린 그 사탄의 병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따로 공부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항상 성경을 보는 사람인데 성경 자체를 왜곡해서 없음이 없습니다, 당신들 성경 없음 있잖아요, 사탄이 병개했잖아요, 뺀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고 동시에 이런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알아야 될 상식과 기독교 역사적 맥락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혹하는 시대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로 계속해서 내 지금 위치가, 그죠? 제가 목사인데, 그죠? 나 목사야, 이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지만 우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도전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도전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불과 한 15분 정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없음이 없음, 그러면 뭡니까? 진짜 없네? 없는데 어떡하지? 15분 지났어요. 없음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없는 게 맞아, 그죠? 이 과정, 성경이 쓰여진 과정을 우리가 간략하게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별이 쉬워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제 요 얘기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족들이 혹은 지인들이 이단 사입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초동 대처예요. 초동 대처.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다 보면 갑자기, 얼마 전에도 한 뉴스가 나왔는데 한 분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팍 쓰러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뭐 합니까?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초동 대처. 골든 타임이 있다 그랬죠. 사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것도 골든 타임이 있구나.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정말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어디서 느끼냐 하면, 우리 아내가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되물어보죠.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그럼 적어도 한 2, 3개월 전부터 좀 이상해요, 한 1, 2개월 전부터 이상해요.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3, 4년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미 깊숙하게. 여러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몇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호기심적 사용 단계에서 실험적 사용 단계에서 습관적 사용 단계, 그 다음에 강박적 사용 단계. 호기심에서 실험적으로,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강박적으로. 그러니까 경증에서 중증이 있는 거죠. 중증으로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대다수 우리 가족이 이단에 미혹된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알았어요, 연락 오면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이미 중증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처를 초반에 딱 그런 사실들을 알았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주변에 꼭 이렇게 대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어느 단체에 미혹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을 확인하든 아니면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경부 노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애들 가방 뒤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하죠.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아프대요. 근데 MRI도 찍고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료가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어디 아픈지 모르는데. 아프긴 아프다는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어디 아픈지도 모르겠고 MRI,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단을 예방하는 방식은 되게 비슷해요.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팁들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사실상 이단을 거의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단체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배우는 과정도 조금 다르고 습관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는 과정은 조금씩 달라요. 상담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이미 그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확인이 안 되면 사실상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인지 확인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게 우픈 얘기인데, 어딘 것 같으세요? 라고 신천지요,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사실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단체 말고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이상한, 정말 지금까지 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 한국에서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상한 단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신천지에 미혹됐다라고 하면 그나마 JMS에 미혹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디에 미혹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자,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초동대처에서 실패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특별히 남성분들이 이걸 감정적으로 대처해요. 내 딸아이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단에 미혹됐다,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요. 인정 안 되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중직자인데 내 자녀가 약간 이런 어떤 치스러운 마음도 들고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나요. 분노의 감정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단에 미혹된 자녀와 아내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단 신도들은요, 심지어 이단 신도들 아이들이 일기를 쓰면 그 보면 부모들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방해를 하려고 하면 부모라고도 하기 싫다, 마귀다라고 표현을 해요. 심지어 부모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이해하면서 정말 여러분 가족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우리 가족이 이단에 미혹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아이를 키운다 그랬는데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는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정말 그런 감정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인정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거의 집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사실상 대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살리려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단에 특별히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가족한테 노출될까 봐 항상 두려워해요. 근데 그렇게 딱 노출됐을 때 굉장히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신도한테 야, 너 어떻게 그런 데 빠질 수 있어? 라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상황을 완전 망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그래도 부모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인정하기 쉽지 않아도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너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래도 네가 내 자녀라는 거, 네가 내 사랑하는 딸,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건요, 정말 확실하게 달라요. 회복의 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신천지 안에서는 가족이 알게 됐을 때 감금한다 그러죠, 납치한다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내 가족이 네가 신천지라도 난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자세와 대화의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이번 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걸 많은 분들이 정말 못하세요. 대부분 가족들이 이미 한바탕 하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실 때 혹여나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으면 좋죠. 제일 좋아요. 그런데 혹여나 혹시나 이거 예방 교육이니까,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하신다면 1차적으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분하고 화나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이가 없는 데서 바깥에 나가서 그냥 소리 한번 꽉 지르시고 돌아와서는 안아주고, 괜찮아,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리적 논쟁,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어설픈 교리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교리가 맞아? 이게 맞아? 예수님이 구원자지. 야, 그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돼 있어? 아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은 반중 교육도 받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교리적 논쟁을 1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감정적 교류예요. 그게 제가 사실 안타깝지만 지인들이 이단에 빠졌어요라고 연락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가족에게 토스시켜라고 말씀드려요. 가족이 해야 돼요. 지인들이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지인들은 사실상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가족들이 하시라 그러고, 더 안타까운 건 이건 제가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인데 가족들조차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워요.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의 모든 인생의 전반에서 24시간 붙어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참 예방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은 하지만 1차적으로는 가족들이 하실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어설프게 교리적 논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최근 일반 어떤 상담소에서 자꾸 애들 감금하고 납치해가지고 불러다가 어디 가두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는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딸이 신천지에 미혹됐으면, 여러분, 우리 신천지 교리가 어려워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신천지 교리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 신천지에 미혹됐다라고 하면 제가 신천지 교리를 빡세게 공부할 것 같아요, 시간 내서.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입식으로, 야, 너 이거 틀렸지?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순간, 이렇게 한쪽으로는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쪽으로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계속해서 이 아이와 관계를 할 수 있던 최대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죠? 계속해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동시에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을 때 교리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세뇌를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입니다. 정말 강력한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던 사람이랑 지금 있던 사람이랑 교리를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엔 이렇게 가르친다면서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10분 안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 인간 언제까지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번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을. 뭐냐 하면, 이 정도로 사고가 경도돼 있고 경직돼 있구나라고 느꼈던 지점이 뭐냐면, 한 분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흰 옷을 입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단체에 다니고 있대요. 이제 곧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거래요. 근데 그때 진짜 흰색 옷을 입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정말 한 2, 3분 통화했나? 그분을 탈퇴시켰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방식은 뭔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겁니다.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렇대요. 그럼 흰 옷 안 입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샤워하세요, 안 하세요? 샤워한대요. 샤워할 때 옷 입고 하세요? 옷 벗고 하세요? 옷 벗고 한대요. 그럼 옷 벗고 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저는 그때 희대의 명답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고 탈퇴했어요, 그 단체를. 예, 아멘. 되게 웃기죠?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터널에 갇혀 있구나.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하죠. 터널 시선, 터널 비전.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집착을 낳는다 그랬죠. 집착에 사로잡히면 공포심을 낳고, 심리학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터널에 들어가면 좌우의 시선이 좁아지는 현상, 그걸 터널 시선,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그거더라고요. 내가 꽂혀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주변의 논리적 판단,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사고방식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샤워를 할 때 옷을 벗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이야기를 직시시켜주지 않으면
사고가 연결이 안 되는 중독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단 사이비 신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증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구나. 왜요?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쇠뇌를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이구나. 이 질문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가족들이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전문 상담소들이 있으니까 상담소에 상담을 받으시고, 감사하게 요즘에는 탈퇴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단 교리에 대한 정말 쉽게 잘 정리된 책이나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 가족이 그렇게 됐다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영혼, 내 사랑하는 가족, 그렇죠? 끌어안고 씨름하면, 끝까지 장기적인 싸움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많은 탈퇴자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탈퇴자들 다수가 결국에는 가족이 해냈어요. 끝까지 사랑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자녀라도 이단에 빠지면 끊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경험했어요. 전 별의별 분들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사회 가면서. 아무리 내 자녀라도 내가 내 자녀가 이단에 빠지면 바로 그냥 끊어버릴 거라고.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못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도 계시대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제가 많은 탈퇴자를 만나고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족을 지지하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요, 애가 7년째 집에 들어왔는데 신천지를 여전히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버팁니까 그거?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주변의 성도들이 자식 어떻게 신천지 갔대?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끌어안고,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근데 많은 교회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교회에서 20년, 30년 충성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른 가족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한 번 권면한다고 해서 안 돌아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 번만이라도 좀 권면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올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한 번만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15분 만에 전성도에게 문자가 다 돌았습니다. 그 사람 신천지니까 가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영혼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교회로 돌아온다면,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결국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이단 문제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에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 그리고 오후에 드렸던 몇 가지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정말 이단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을 바라보면서 이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보만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항의 모든 성도님들, 이단을 잘 분별하고 예방하고 교회의 본질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